다니엘서의 특징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부분에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나머지에는 일체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옛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즉 일반적인 말로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해서 전 나머지 부분의 특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어쩌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결해 간다라기보다는 낯선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도리, 그래서 뭐 밥상 걷어차기도 그렇고 그러하겠다 싶습니다. 2장 가도 사실 2장의 사건이 저거지 않습니까? 임금이 뭔가 꿈을 꾸었고,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사람들을 불러서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 꿈을 말해줄 테니까 해석해라 이렇게 되는데, 2장의 특이한 점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라고 한다는 점에서 2장이 매우 특이한 본문이죠.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다 세상의 꿈을 말해줘야 해석하지 꿈까지 말하라는 법은 없다고 뭐 이렇게 말하자 왕이 화가 나서는 전부 다 죽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고, 13절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역시 지혜자 그룹이다 보니 이때 죽게 될 때 다 죽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다니엘이 이 왕의 이 장군을 만나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한테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딱 요거 우리로 치면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죠. 임금 만나러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의 내용인즉슨 우리말 번역은 약간은 모호한 데가 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과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는 그런 일은 없도록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과 다른 지혜자들 이 모두가 다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다니엘은 지그들끼리만 살지 않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지그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고 같은 신앙 가졌네 하면서 막 온갖 것 다 챙겨주고, 그건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양아치 짓거리이지 않습니까? 만일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 짓거리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 하는 것처럼, 이 개신교만 그런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종교전쟁이 나서 쑥밭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지그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안 나서도 될 일인데 자기가 나서고 위기를 자기가 떠맡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 전부를 살게 한다라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지그빛, 여기 있는 빛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끼리만 비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을 비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회가 저그들끼리만 행복하다면 이딴 건 교회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유일한 이유는 세상을 밝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밝히는 것, 이걸 우리가 겁나 거창한 말로 공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다니엘서 2장이 복음이 지닌 공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싶습니다. 근데 전 한국 개신교 교회는 공적이지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4장이기도 하지요. 4장에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요. 꿈의 내용인 것이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어. 얼마나 이 나무가 높든지 땅 끝에서도 다 보였더라. 근데 하늘에서 순찰자라는 존재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다짜고짜 베어버리고, 뭐 그래서는 7년간 7대 동안 이 나무를 그냥 칭칭 묶은 채로 지내게 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는 임금님 당신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방 왕은 늘 이런 존재입니다. 땅 중앙에 높이 서서 땅 끝에서도 보이는 것. 이게 이방 왕의 특징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뭔가요? 겨자씨 한 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렇게 되고요. 스가랴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 싹이라고, 순이라고, 이 새로 임하게 되는 존재를 싹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스가랴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싹과 같고 뭐 이 겨자씨와 같고 이런 반면 세상 이방 임금의 본질적인 특징은 땅 중앙에 높이 서서 땅 끝에서까지 보이는 것. 근데 오늘날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그딴 짓거리를 해요. 교회를 겁나 높게 만들어서는 저 끝에서도 이 교회가 다 보이도록, 그딴 게 무슨 복음의 영광이랍시고, 그거는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버리잖아요. 쪼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를 왜 자르는지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첫머리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 큰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다짜고짜 잘라버리시면서 교훈이 뭐냐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인데 이유 설명 없이 다짜고짜로 잘라요. 그럼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싶어요. 대형교회는 존재 자체로 악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 생각에 본문은 요만큼 말하고 있고요. 본문 가지고 요만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대형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납득 좀 시켜주세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 한국의 대형교회에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사고만 치지 말라고. 사랑의 교회처럼, 명성교회처럼 막 지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불법 저지르면서 건물을 이따만하게 짓고 이러면은 그 교회가 축나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교회가 박살이 나요. 거기 교회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왜 이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정말 박살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아무것도 안 바래요.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개 교회들 하시든지 말든지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이 작은 교회들이 20명, 30명, 50명 교회들이 그야말로 바닥을 기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무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 방에 초토화로 만드는 게 저는 그런 짓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이런 꿈을 꾸었고요. 그래서는 우리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사람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도 25절에 가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25절 중간 이후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꿈의 목표는 또렷한 겁니다. 되기 잘난 게 아니라 되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구나를 깨닫고 나서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때다. 이 굉장히 명료한 뜻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4장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춘다라는 것. 낮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권세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지 않습니까? 임금의 꿈은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임금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알고 나면 당신이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임금한테 뭐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임금님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권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십시오. 혹은 뭐 하나님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랑 한마디씩 영접기도 따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장 27절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권면을 하나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아뢰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럼 그 공의의 내용이 뭔가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다니엘이 해야 되는 권면은 임금님 잘난 체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권세예요. 이거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뭔가 이런 이야기는 교회 바닥 이야기입니다. 교인들끼리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이방 왕한테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걸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 그러니 가난한 사람 돌아보세요. 이걸 권면해요. 즉 다니엘의 논리 안에는 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교회 바닥 용어인데요. 이거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정치. 그게 임금에게 요구되는 겸손이다라는 거. 어떤 임금이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다라는 건 뭐로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이딴 신앙 고백 같은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임금이 가난한 자를 회복하는 정치를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청와대에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나게 찬송 소리 난 적 있잖아요. 김영삼 때 이명박 때 찬송 소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 IMF를 만들어낸 시절이고 이명박 일단 거기까지 그렇죠. 하여튼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딴 작자가 대통령이냐 생양아치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겠습니다만 청와대 찬송 소리가 난다라는 건 찬송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난한 자 위주의 정치를 한다라는 것 그게 그가 하늘 무서운 줄을 안다라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첫날 만날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딴 기도는 천년을 해도 전 쓸모없는 기도다 싶어요. 그딴 기도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 위주의 정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통령, 이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게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 된다의 의미라는 게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는 거 저는 꽝이다 싶은 겁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맨날 주일 11시 예배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온통 신앙 고백적인 말들로 가득해요. 그런 말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냐? 아니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기도하기보단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 내년에도 올해에도 총선이 있고 얼마 후엔 또 대통령 선거도 몇 년 뒤에 있겠지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누가 더 가난한 자 위주의 공약을 내걸고 있냐? 누가 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49대 51이에요. 누가 더 눈꼽만치라도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느냐? 전 그게 기독교인들이 위정자를 뽑을 때의 유일한 기준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노동자를 위한다라는 건 공약 한 줄로 나오지 않지요. 그 출마했던 사람의 이전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권력자의 곁에 있었는지 가진 자 편이었는지 노동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사람인지가 그의 경력을 보면은 좀 드러날 거다 싶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 대한민국 인구의 15%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교회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눈꼽만치라도 애쓰는 사람에게 그 개신교 교인들이 투표하게 될 때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거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과훈 같은 생양아치가 등장해서는 무슨 기독 땅이네 뭐네 말끝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있는 이것도 제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 그래서 다니엘 4장이 전 참 특별하다 싶어요.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이 다니엘이 낯선 땅을 살면서 할 거 다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망했어요. 성전 찝쩍거려요. 남의 땅에 끌려갔어요. 겁나 수도 작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높은 자리 가지만 삽시간입니다. 2장에 높은 자리 가고 3장에 풀무 뿌리고요. 4장 5장에 높은 자리 가고 6장에 사자굴이고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한순간의 나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가지고 순종했더니 잘 되었어를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늘 풀무 뿌리.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풀무불 속에서 드린 예배, 전 그렇게 표현할, 혹은 뭐 사자굴 속에서 드린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어요. 바벨론 땅에 살아간다라는 건 한순간 한순간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종했더니 높아졌어요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살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요, 할 행동을 다 해요. 뭐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3장에 임금이 이 겁나 높은 기둥 세워놓고, 이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폭이 3m,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내비두겠습니다. 하여튼 몇십 미터짜리, 제 기억이 아파트, 오늘날의 아파트 한 7층 정도의 높이로 기둥을 세우더니 거기에 오케스트라 관현악이 연주가 되면 모든 이 3장의 특징이 바벨론의 별하별 벼슬들을 다 언급을 해요. 별하별 벼슬아치들이 다 그 기둥에 절하는 것입니다. 웃기는 게, 이건 누가 보아도 웃기는 짓인 겁니다. 기둥이기, 이게 신상이지 않습니까? 기둥이기 때문에 금 기둥을 세운 건데, 기둥에 절하는 건 고대건 지금이건 간에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미친 짓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3장이 바벨론의 직급을 몇 번을 반복하는데, 그 엄청난 직급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악기들, 막 이 악기 이름도 여러 번 나와요. 이 악기들이 연주될 때 겁나 장엄한 속에 기둥에다가, 몇십 미터짜리 기둥에다가 꾸벅꾸벅 절하는 것이지요.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경외했다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시대인 거지요. 절대 권력이 해가다 가더니 자기를 상징하는 몇십 미터 기둥 앞에 절하라는데, 그 벼슬아치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대가리 숙이고 절해요. 광기의 시대, 미친 시대,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새 친구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단지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 신앙을 간직했다만이 아니라 그 폭압적인 광기의 시대 멀쩡한 제정신인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임금 앞에 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임금을 공경하고 이 그를 섬기고 돕는 게 무슨 문제,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이 있다면 몇십 미터짜리 기둥 앞에 절하는 건 미친 짓인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안 되는데, 근데 겁나 코믹하지요.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 다 절해요. 이 권력의, 그 절대 권력의 무서움인 거죠. 그 절대 권력 앞에 전부 머리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참 그 점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멀쩡한 정신으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이방 왕이, 그 아까 방금 했던 4장의 땅 중앙에 높이 서선 꿈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으면은 느껴져요. 땅 중앙에 높이 서선 나무가 임금이구나. 근데 순찰자가 내려서 다 잘라버리고 권세는 하나님께. 이게 꿈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걸 근데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아무도 해석을 못했대요. 마지막에 다니엘이 해석해요. 전 참 보면서 웃긴다 싶은 게, 왜 이걸 해석을 못하지? 뻔한데, 의미가 뻔한데 왜 해석을 못한다고 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의미가 명료하거든요. 임금 너 뒤졌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벨론의 점장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또렷하게 말하고, 마지막에 권면은 뭔가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시라고, 이런 권면을 해요. 참, 이 젊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 낯선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막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해요. 자기 몫의 인류를 꿋꿋이 하면서, 뭐 그러다 보니 계속 풀무불, 계속 사자굴 이런 일이 있지만
정말 맨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간다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가난한 자 돌아보십시오. 전 우리 교회 용어가 저도 이거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부터는 제 주위에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온통 목사 친구들이 가득하다가 이래 돼 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제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면서 제 모든 표현들이 다 교회 바닥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보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말보다는 가난한 자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명확하지요. 교만은 자기가 잘하는 걸 나 이거 잘해, 잘난 체 하는 거 마음대로 해라. 여기 계신 분들은 김혜건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김혜건 목사님 한번 어떻게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최고의 완굴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김혜건 목사님 숭실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정말 설교가 참 좋고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은혜 받았던 분이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김혜건 목사님을 처음 봤었는데 제가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와, 잘난 체 쩐다 싶은 생각이 막 모든 말들 속에 너무 자연스러운 잘난 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밉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밉지 생각을 해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깨달은 게 정말 잘났더라고요. 정말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거 저분 정직하네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건 하나도 교만이지 않습니다. 잘난 체 했는데 막상 보니 못하더라, 쪽팔려, 그러면 되는 거죠. 교만은 잘난 체이지 않습니다. 할 줄 알아요. 그건 잘난 체이지 다니엘은 그런 걸로 교만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것, 이야말로 이게 겸손이다라는 게 멋진 관찰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장에 다니엘의 이 3번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도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풀어가는 건 아쉽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도 지할 거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렷이 고백하고 절대 권력이 뭔 소리를 해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장 마지막에 가면 다리오 왕이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야,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1장에 나왔고 4장까지 느부갓네살, 5장이 벨사살, 근데 5장 마지막에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 그 다음에 6장 가면 다리오 왕의 시대, 6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존재했더라 해서 다니엘서 1에서 6장은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가 다니엘서 1, 6장의 시간적인 짜임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사가 영어로는 페르시아인 건데 우리 한글 개역은 바사라고 음력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까지 1에서 6장이 쭉 시간을 가다가 7장 1절에 가면 다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서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9장 가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시 등장하고요. 10장에 가면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1장에 가면 헬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네 나라 시대가 7에서 12장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로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의 순서가 공통되고 7에서 12장에는 그 다음에 오는 헬라에 대한 언급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해서 6장까지 쭉 페르시아까지 갔던 시간이 7장에 다시 바벨론으로 온다는 점에서 다니엘서는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이 구별되는구나 싶은 거지요. 1에서 6장까지에서는 온통 에피소드입니다.
뭐 이 음식 안 먹겠다 사건이라든지 왕의 꿈 해석하기, 그 다음에 뭐 풀무불, 사자굴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는가 하면 7장 이후에 다니엘은 일체 그런 사건 사고는 전혀 나오지 않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꿈을 이방 왕이 꿈을 꾸고요. 7장부터는 전부 다니엘이 꾸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나지요. 6장까지의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척척박사고요. 7장부터의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지만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7장부터의 다니엘서에는 해석해주는 천사, 우리가 보통 해석자 천사라고 부르는 해석해주는 천사가 등장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도 다니엘은 몰라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계속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그래서 1, 6장과 7, 12장이 꽤나 다르다이지요. 1에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 땅입니다. 뭐 풀무불, 사자굴 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7장부터 12장까지도 바벨론 왕도 나오고 메대 사람 다리오, 페르시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